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항상 푸르고 푸른 청청의 복을 받을 수 있는 always green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애통해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된 불통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는 물은 어찌 됩니까? 썩지요. 부패하지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되면 나뭇가지에서 잘려나간 꺾어지 않은 꽃처럼 서서히 썩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관계에서 불통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 당시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젊은 청년들이 뭘 생각하며 살았느냐?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옆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뜻이 도대체 뭘까요?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옆에 있는 제단은 바알 제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바알만 생각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대대적인 직업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늘 양과 소를 키우며 살았던 목축업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으로의 대거 직업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목축업보다 농업이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초보 농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던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가장 중요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은 전쟁을 잘하는 신이지만은 비를 가져다 주는 그 폭풍의 신이 바알이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야 풍년이 올 수 있다 하는 말에 속아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려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 큰 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가짜라는 겁니다. 또한 바알 제단 옆에 세워진 아세라는 다산과 쾌락의 여신, 하늘의 여왕으로 불려진, 주로 바알 제단 옆에 항상 벌거벗은 나체의 모습으로 세워진 나무 목상을 뜻합니다. 다산의 여신 아세라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스타르라고 불려지며 섬겨졌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왕성하게 했던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에서는 아스다르드 여신으로 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으로 섬겨졌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겨진 여신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남편, 아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들에 따라서는 모자 관계, 그러니까 바알은 아들이고 아세라는 어머니 신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성경에 등장할 때 세트로 나온다는 겁니다. 한 세트예요.
공통점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 각 나라에서 이름은 다양하게 불려졌지만 이 신은 풍년을 가져다 준다, 다산의 신이다, 그리고 쾌락과 음란의 신이다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4장 13절에서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라며 바알 제단의 주상은 헐고 깨뜨려버려야 한다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도원은 바알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또한 유다왕 아사의 이야기를 보면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황후의 위를 피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 불살라 버렸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5장에 등장합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솔로몬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 정책을 펼쳤는데 아내가 1000명이나 됩니다. 그 많은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아세라 산당을 세워주고 제단을 세워줬는데 그것을 유다왕 요시야가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강력하게 바알과 아세라는 멸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 의식을 할 때 음란하고 태폐적인 성적인 행동이 동반되기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개인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개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는 망국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왕은 정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에 이 아세라 산당을 세우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인데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된 겁니다. 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은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이자 두로의 왕이었던 옛 바알의 딸 이세벨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가 봐도 가장 빨리 합법적으로 이단 종교를 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세벨 공주는 바알 선교사로 북이스라엘 땅에 침투한 바알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북이스라엘 땅은 바알이 온 곳에 숭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사악한 이세벨 공주는 자신의 딸 아달랴 공주를 남쪽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남쪽 왕국도 바알 신앙으로 멸망시키기 직전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선포하시던 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다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오직 쾌락만을 생각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저주를 내리신다 경고하셨는가를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3절입니다.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평생 모은 재물 한 방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4절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서 손 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에 손 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 떼면 나라도 기업도 망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신 이유는 저주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저주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저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는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더위와 가뭄에도 항상 푸르고 푸른 청청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 선포하십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말하는 항상 푸르고 푸른 청청의 축복, always green의 축복의 비결은 오늘 성경은 모두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청의 축복을 받기 위한 비결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까?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 마음 모른다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오죽했으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다녀올 때 마음이 다르다 했을까요? 그러기에 성경은 성도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을 너의 능력만큼 거저 주라. 그래야 못 받아도 속상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에는 자고새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새가 한 마리 나옵니다. 이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요, 닭과 비슷한 새인데 메추리과에 속하는 새라고 합니다. 이 새는 어리석은 새로 비유가 됩니다.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모아갔다가 한 2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알이 깨어나도록 부화를 하도록 이렇게 덮어준답니다. 그리고 알에서 새끼가 나오면은 친엄마처럼 먹이를 물어다 준다 하지요. 그리고 그 새끼를 보호해주고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주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먹이고 내가 키웠으니까 날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자고새가 키운 새끼들이 자라나면은, 날게 되면은 진짜 자기 엄마 새한테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당한 거지요. 이 자고새가 이렇게 어리석은 새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자 자고새처럼 그 사람 절대 배신 안 할 거야 하고 말하지만은 정말 그리 되면 참 좋겠지만 인간은 환경이 바뀌고 인간은 입장이 바뀌면은 자고새가 키웠던 새처럼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 청청의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바알에게 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쾌락의 여신 아세라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세라 여신을 섬기면 합법적으로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세라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이 풍요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 반드시 음란과 부패로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된다. 그 길은 저주의 길이라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방법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이 있고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는 쾌락의 요소가 항상 예배 시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밌고 즐겁고 성적인 쾌락까지 즐길 수 있는 많은 남자들이 이 아세라를 섬기러 갔던 겁니다. 그런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재미있어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재미의 요소가 없습니다. 쾌락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복이요? 8절을 보십시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가물더라도 항상 푸르고 푸른 청청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의 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청청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청청의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일 성수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 동서남북 모든 문에 가서 외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외치라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17장 22절의 말씀을 외치라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안식일 성수는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란 나의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이란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일답게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푸르고 푸른 청청의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과거의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럼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바꾸면서 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을 바꿉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날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미루어졌던 일 가운데 세상 일 너무 바빠서 못했던 착한 일 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착한 일 하는 날이에요. 선한 일 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갖는 날이에요. 이것이 주일의 개념으로 주님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주일날 하는 일 중에 가장 거룩한 날, 거룩한 일은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청의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만은 꼭 지켜서 청청의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 청청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말고 해야 할 행동은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 쌍둥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푸른 청청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1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하고 2절에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권세가 높다 하더라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말씀은 죄인의 행동이나 습관은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은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 그만하게 말하는 자는 같이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만이나 교만은 너무 빨리 전염병처럼 전파가 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푸르고 푸른 청청의 복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뭘까요?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셨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청청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으라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이름 모르고 성경만 읽게 되면은 세상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경은 읽지 않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 그냥 신문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어디서 찾습니까?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신문을 읽으라 말했던 겁니다. 특별히 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원래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날 읽어야 할 성경을 주보 광고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날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 때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새벽 5시 30분 말씀을 강해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들어오셔도 참석할 수 있고, 교회 오셔서 직접 참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이 늦더라도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대연 TV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청청의 복을 받기 위해서 1절의 말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말고, 2절의 말씀, 해야 할 행동은 꼭 해서, 3절의 말씀처럼 푸르고 푸른 always green의 청청의 복을 모두 받고 누리고 전파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찬송시를 지었던 셔월트 목사는 본래는 음악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1888년 30세의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어느 날 학교에서 가르친 제자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고통 중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선생님, 아니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셔월트 목사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팔베개를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피곤해 지친 아내에게 팔베개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팔베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팔베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 크신 팔로, 영원하신 팔로 팔베개 해주시면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야, 주의 팔, 그 크신 팔, 영원하신 팔에 안겨라 하는 찬송시를 씌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내주었던 겁니다. 제자를 위로하기 위해 쓴 이 시에 친구 허프먼 목사가 곡을 붙여서 바로 오늘 우리들이 부르게 되는 찬송가 405장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33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베개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405장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팔베개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팔에 안김으로 위로받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청청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